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5장 33절로 4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33절로 4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 사랑과 은총은 멈추지 않습니다 라는 주제로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왜 나만 겪는 사람을 향하여 반대로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믿는다면 어떤 국경도 이길 수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오늘 2부 예배 현장에 오신 분들 또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신 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나보다 우리 주님이 먼저 이 자리에 계신다는 것. 여러분이 특별히 기도하지 않고 구하지 않아도 우리의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 주님은 너무 익히 아시고 우리가 마음을 열고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그분께 내려놓고 맡기면 그분은 여러분 앞서서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어떤 모습 어떤 모양으로 왔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 그 평안, 그 기쁨이 우리 모든 심령들 가운데 채워지는 축복의 아침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시죠. 자, 집에서 함께 가족들의 예배 드리면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앞뒤로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함께하니 힘내세요.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오늘도 은혜 받고 꼭 주님 만나고 가야 합니다. 저희는 지금 사도행전 41번째 시간 5장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주일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강로하는 이유는 저는 초창기 때 시작할 때 여러분에게 수없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을 깊이 다루면 다룰수록 이런 의문점이 생기더군요. 우리의 이성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본문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요, 받아들이기 자체가 어려워요. 여러분은 사도행전이 그냥 막 읽어지던가요?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많은 것을 생각해보는 사도행전 올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으라고 나가서 전도한다는 이유 때문에, 아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유대교를 버리고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매를 맞습니다. 감옥에 갇힙니다. 죽습니다. 온갖 핍박과 조롱을 받고 말할 수 없는 손해를 입고 길거리에 가면 사람들이 저애도 기독교인이라고, 예수쟁이라고 비아냥댔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힘들고 있을 때, 내가 이렇게 아파하고 있을 때, 내가 이렇게 인생이 어두운 터널을 정말 길게 가고 있을 때 당신은 어디 계셨냐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다며 무소부재하여 안 계신 곳이 없다는데, 내가 어떤 잘못한 것도 아니고 어떤 실수한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악을 저질러 가지고 옥에 갇힌 것도 아니고 매를 맞고 있는 것도 아님에도 아시면서 왜 나를 애면하시고 그냥 바라만 보셔야 했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접하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요? 무엇이 그렇게 좋길래 정신 나간 사람들 마냥 죽는데도 웃을까요? 왜 매를 맞으면서도 기뻐할까요? 남들에게 고소고발을 당해서 포박되어 끌려가는데 왜 감사하다 할까요? 내가 이렇게 주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받고 핍박받은 것을 왜 영광으로 생각할까요? 우리는 여기서 또 한 번 질문을 해야 돼요. 여러분의 상식과 여러분의 이성으로는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의 신앙 수준 가지고 지금 이분들의 모습이 여러분 받아들여지고 이해가 되냐 그 말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끝나고 가다가 접촉사고만 나도 시험 듭니다. 교회 왔는데 안내위원들이 자기를 쳐다보고 인사 안 해주고 인상 쓰고 그리고 먼저 친절하게 해주지 않으면 이 교회는 사랑이 있네 없네 하면서 혼자 시험 다 들고 갑니다. 여러분과 나의 수준은 그런 수준이에요. 죄송하지만 어느 순간부터인가 우리는 해송월에 와서 여러분 자리가 정해져 있어요. 내가 앉은 자리에 딴 사람이 와서 앉아 있으면 아주 쌍불을 키면서 쳐다봅니다. 나이트가 나와요. 여러분 주차 안내위원들, 우리 차량위원들 다 봉사직이에요. 일찍 오셔가지고 그 추운 시간에 더운 시간에 봉사하는 거거든요. 차 좀 대대로 이렇게 재달라고 그러면 따라가면 되는데 지 맘대로 갖다 대잖아요. 여러분과 나의 수준은 이런 수준 아닌가요?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담임 목사로서?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말 때문에 우리는 혼자 상처받고 혼자 시험 들었대요.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 지금 현재 사도행전 2장, 3장, 4장, 5장을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 이렇게 말을 해요. 목사님,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힘들고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고달프고 예수 믿으면 막 감옥에 가둬버리고 막 매를 맞고 막 죽고 막 이러면 누가 예수 믿겠어요? 라는 이야기를 반문할 줄 몰라요. 근데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또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이들의 고난 속에, 이런 아픔 속에 항상 하나님이 곁에 계셨다는 거예요.
이기게 하셨고 견디게 하셨고 승리하게 하셨으며, 그리고 그가 급할 때는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파송하여 구출해내는 역사 또한 일어난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혼자가 아니랍니다. 저 크게 뒷사람 없어요. 혼자가 아니라니까요. 아멘인가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죽음 앞에서도, 고난 앞에서도, 고소고발 앞에서도, 온갖 비난과 조롱 앞에서도 그가 웃을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당당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 진짜니까. 예수가 진짜니까. 예수가 사실이니까. 예수가 참이니까. 이것이 가장 좋은 일이요, 선한 일이요, 보람된 일이요, 가장 가치 있는 일이요, 복된 일이니까. 하지 말라 하는데도, 막아서는데도, 거북스럽다 하는데도, 짜증스럽다 할지라도 공포를 주고 겁을 줘도 그들의 가는 길은 멈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어야 죄에서, 사망에서, 저주에서, 지옥에서, 마귀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천국 갈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부활을 얻을 수 있으며,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나와 관계성 있는 아버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참 기쁨과 평안, 인생의 참 만족과 행복, 인생의 참 자유와 안주는 예수님을 만나부터,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부터,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줄 믿는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을 바쳐도 손해로 여기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내 삶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내 모든 것을 포기할 만큼 가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초대교인들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바뀌고 새로워집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2부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저는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듣는 여러분들에게도 귀를 기울이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은 누구셨단 말입니까? 여러분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역경 속에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한 채, 예수님이 찾아오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도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된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완전히 가짜입니다. 나는 사도행전을 통하여 어느 장에서인가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으로 말하면 집 없는 사람이 집을 사고, 차 없는 사람이 여러분 차를 가지고, 돈이 없는 사람이 돈 좀 가지게 되고, 여러분 무시당했던 사람이 좀 승진하고, 이래가지고 기쁘고, 이래가지고 행복하고, 이렇게 즐거운 것은, 여러분 보세요. 내가 아반떼를 타고 있는데 나보다 더 좋은 차를 타고 다닌 친구를 보면 그 기쁨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나는 25평에 여러분 아파트를 살고 있는데 내 친구가 50평 산다고 그러면 그 행복은 사그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어떤 행복과 기쁨이 아니라, 여러분 그 세상 그 무엇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 기쁨, 그 무엇의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행복과 만족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내가 느끼고 체험하고 경험하여 내 입술을 통하여 간증하고 증거하는 그런 주인공들이 되어지기를 원하시면 크게 아멘합시다.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은 누구냐 그 말입니다. 도대체 사도행전에 나타나온 초대 교인들과 사도들은 도대체 그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다 내놓을 수 있으며, 자기의 시간과 모든 것을 다 드리면서도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하면서 나를 이렇게 써주심에 기뻐하는 그 모습이 도대체 우리와 다른 것이 뭐냐 그 말입니다. 사도행전을 통하여 우리 왕성 가족들이 이 말씀이 들려지고, 이 말씀이 체험되어지고, 이 말씀이 나의 간증이 되어지는 그런 복 있는 자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가정이, 각 개인이
절대 포기하지 말고 멈추면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사람으로 한번 비유해 보겠습니다. 우리 사람으로. 사람은 숨이 끊기면 큰일 납니다. 사람은 심장이 멈춰버리면 안 됩니다. 사람의 피는 일정하게 고정적으로 잘 돌아가줘야 되는데 어느 순간 피가 가다가 멈추거나 그 핏줄기가 막히면 어떻게 돼요? 터져서 죽어버립니다. 숨이 끊기거나 심장이 멈추거나 피가 그냥 막히면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돌아가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혹시 여기 장사하신 분들이나 사업하신 분들 와 계신가요? 우리가 기업을 운영하고 가게를 운영하신 분들은 기계 소리가 멈추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납니다. 늘 주어졌던 일거리가 뚝 끊기면 위기지요. 여러분 장사 기업 하신 분들은 일정하게 돈이 회전되어져야 되는데 돈이 막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불안해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결국은 신용이 떨어지고 신뢰가 깨짐으로 우리에게 다가온 단어는 부도라는 단어를 우리는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가정으로 끌고 가보겠습니다. 가정에는 부부가 있습니다. 자녀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한 가정의 공동체라고 하지요. 여러분 가정에는 전자제품도 있어야 되고 농도 있어야 되고 소파도 있어야 되고 여러분 세탁기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되지만 진짜 가정에 필요한 것은 신뢰와 사랑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신뢰와 사랑이 깨지거나 떨어지게 되면 서먹서먹한 관계가 되고 서로 사람과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야기가 통하지 않으면 우리는 소통이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배우자는 서로 사랑하는 님을 위해서 희생해야 되고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자식은 부모를 위해서 뭔가 희생과 헌신한 마음이 사라지거나 없어지게 되면 이 부부는 위기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돼요? 가정의 붕괴요 이혼이라는 단어로 도장을 찍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앉아있는 왕성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요? 여러분 이 교회에 나오세요? 저희 교회는 다른 교회보다 예배 시간도 조금 긴 편인데 짧은 교회로 가셔야지. 전 되게 못생겼잖아요. 잘생긴 목사한테 가야지. 그잖아요. 다른 목사님들은 공부도 많이 하고 그래서 막 고상한 단어를 많이 쓰는데 나는 간혹 막 시골 말도 해버려 막. 근데 왜 우리 교회 나오셔요? 나온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교회는 기도 소리가 끊이면 교회라는 것은 찬송 소리가 잃어버리면 예수님의 마음과 정신이 사라지게 되면 서로 성도와 성도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진다면 이 교회는 건물이지 교회로서는 이미 끝나버린 상태고 이 교회는 성령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이 교회를 다니는 순간 손해입니다. 빨리 교회를 옮기셔야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이 지금 다니고 있는 왕성교회가 여러분이 내는 헌금, 정말 힘들게 어렵게 못 써가면서 낸 헌금을 가장 1순위에 어디에 써야 되느냐 하면 영혼구원, 전도를 위해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선교를 위해서 써야 돼. 근데 이 왕성교회가 전도에 관심이 없거나 전도에 투자를 하지 않거나 전도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이 교회는 이미 교회의 생명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교회를 다니면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이 힘들게 낸 헌금을 가지고 우리는 전도 선교뿐만 아니라 사람을 키워내는 일, 앞으로 10년, 30년, 50년을 내다보고 여러분 교회 목사를 비롯하여 모든 각 분야에 여러분이 내는 헌금을 가지고 인물을 키워내는, 우리가 길을 닦고 나무를 여러분 키우고 여러분 큰 다리를 세우고 이런 것은 뭐예요? 내 때도 되지만은 내 다음 세대의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여러분 왕성교회가 30년, 50년, 100년 후에 여러분이 이 세상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도 이 교회가 전속될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이 낸 헌금을 가지고 인물을 키워내서 여러분 세상을 다스리고 여러분 세상 영향력을 끼치고 그리스도의 문화를 평창해 나갈 수 있는 인물을 키워내는데 헌금이 사용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고 우리의 사랑과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누고 베푸는 일에 쓰임받는 예물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민군야 집사가 참석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여러분들이 낸 헌금을 이렇게 반 정도 모아서 우리 민군야 집사님네 가정을 작지만 도왔어. 1,000만 원이라는 돈을 도왔습니다. 여러분, 숫자가 적은 것 같지만 거기는 우리의 마음이 들어있고 우리의 사랑이 들어있기 때문에 나는 그 가정에 많은 힘이 되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교회 사랑 아닌가요? 교회 생명은, 교회 사명은, 교회 자랑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사랑만 눈으로 하셔. 하나님 말씀은 읽으셔야 돼. 아셨죠?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나님이 정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이 있으며 예수님이 승천하신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아니라 우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사도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행전 4장 20절 보십시오. 내가 보고 내가 들은 것을 너희들에게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이 전도인데, 나는 우리 왕성 가족들이 여러분 매일마다 꼭 전도지를 들고 여러분 역전에 가서 여러분 저기 터미널에 가서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일하는 일터에서 나의 생활과 삶을 통하여 여러분의 생활이 전도지가 되고 여러분의 삶이 예배자가 되어지는 그런 복 있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좋으면 그 예수님이 좋으신 예수님을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고 나눌 수 있지 않겠어요? 나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나와 상관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능력이 여러분과 나의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분들만 찬양 한번 부르시죠. 많은 사람들 진리를 모른 채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님 좋아요. 예수가 좋다고. 난 예수가 좋다고.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그대가 만일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면 나와 같이 고백할 겁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신앙 고백합니다. 난 예수님 좋아요. 오직 예수.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기독교 역사를 한간에서는 피의 역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은 우리 기독교가 오늘에 이르기까지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라는 피를 흘려서 오늘의 교회들이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렇게 좋은 예배당에서 너무나 편리한 곳에서 너무나 좋은 시설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지금부터 50년, 60년, 70년 전에 우리 부모님들,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가마떼기를 깔고 아무것도 없는 허벌판에 여러분 추위를 떨어가면서 더위를 맞아가며 비를 맞아가면서 여러분 자식들과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신앙을 전수해서 우리가 이렇게 큰 영광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거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와서 순교를 당하고 여러분 초창기 때 예수 믿는다고 얼마나 많은 핍박과 구박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던 우리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우리 선배님들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영광스러움의 은혜를 입은 것을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초대교회 때는 교회가 정부로부터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많은 핍박과 교난을 겪게 됩니다. 그 가운데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고 끝까지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선배님들의 그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하고 항상 곁에서 천군 천사가 붙잡아 주시는 역사 일어난 줄 믿습니다. 18세기에 살았던 프랑스의 철학자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했는데 볼테르라는 사람입니다. 참 이 사람은 무식하게도 하나님은 없다,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들이 보고 있는 성경책은 다 가짜다, 여러분들이 들고 다니는 이 성경책은 앞으로 100년도 가지 못해서 단 한 권도 없이 싹 역사 속에 사라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 땅의 기독교는 없어질 거다. 이렇게 볼테르는 25년 전에 말을 하고 나서 25년 후에 죽어요. 자, 성경이 100년 후에는 없어질 것이고 기독교는 없어지겠다고 했던 이 볼테르, 그 집에 성경을 찍어내는 인쇄소로 자리를 잡게 되고 여러분 그 집에 있었던 자기 집 창고를 성경을 찍어서 놓는 창고로 쓰여지는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천지는 없어지겠구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은 줄 믿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은혜를 끼치는 것 같습니까? 노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노입니다. 내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바꿀 수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는다, 혹시 깨달아진다, 여러분 변화가 생긴다, 치유와 회복이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놀라운 교통하심 속에 일어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결국은 볼테르 말처럼 기독교가 고난과 핍박 속에 사라지기는커녕 오히려 고난이 크면 클수록, 핍박이 크면 클수록 복음은 더 확장됐고 팽창되어 나갔으며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까지 이렇게 증거가 되었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합시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요즘 유독 잘 부르는 찬양 중에 하나가 이 찬양인데요,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으로 오셨든지 간에 오늘 마음속에는 그 두려운 마음과 무서운 마음이 오늘 예배 속에 사라지는 역사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에 힘이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오른손 들고 신앙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선서, 주님은 나의 영,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초대교우들은, 우리가 지금 여러분에게 제가 소개하고 있는 초대교회 크리스찬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봤습니다.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예수님의 관한 말씀을 직접 들었고요, 그분이 직접 떠나면서 사도들에게 부여했던 사명이 있었지요.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우리 재밌는 장면을 한번 보지 않았습니까?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를 향하여 내가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에, 여러분, 그 걷고 뛰는 모습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신비하게 느낀 그 예수 이름의 권세. 나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도 예수 이름의 권세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대장 예수님을 모시고 저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십자가의 군병으로 당당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자랑하고 증거할 수 있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따라합시다.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된 사람들은 겁나고 두려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면, 예수님을 못 만나면, 예수님을 안 믿으면 누구든지 지옥 갈 것을 알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인정하지 않으면 그 영혼은 하나님께 버림받을 것을 알기에 어떻게 하든지 내가 만난 예수님을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어서 안달한 것이 우리 사도행전의 초반부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자 정치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결탁을 해서 그 배후에는 악한 영이 그들을 교묘하게 이야기함으로써 이용하면서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 전하면 살아버려요. 예수님 전하면 믿어버려요. 예수님 전하면 변화가 생겨요. 예수님을 믿으면 다 악한 영이 떠나가기 때문에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하는 일이 뭐예요? 우리가 읽었던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 보면 예수 믿지 못하게 공포를 주고 혼도 내고 고소 고발도 당하고, 여러분, 무지막지하게 매도 맞고 감옥에 가둬버리기도 하고, 심지어 모든 사람들 앞에 짐승의 도구가 되고, 여러분, 화형을 당해서 죽이기도 하고, 직장에서 박탈당하기도 하고, 집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재산도 다 빼앗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요 정도 되면은 예수 믿는 사람 없어져야 되잖아요. 요 정도 되면 교회 안 다녀야 되잖아요. 아니, 어떻게 매를 맞아가면서 그렇게 막 옥에 가져가면서 막 죽어가면서까지 예수 믿을 필요 없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자꾸 줄어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져야 되고, 여러분, 교회는 문을 닫아야 돼. 나가서 전도하는 사람은 찾아볼 수가 없어야 돼. 잡히면 죽이니까, 잡히면 옥에 가두니까 전도하는 사람도 다 사라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들 눈에 보이지 않아야 맞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 믿으면 너무 좋으니까, 그 예수님이 너무 사실이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진짜니까, 종교의 힘 따위가, 정치의 힘 따위가, 군사의 힘 따위가, 군중의 힘 따위가 막아보려고 하고 공포도 줘보고 죽이기도 하고 핍박을 하지만
못 막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일은, 자 크게, 하나님의 일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더 크게,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는 그 무엇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우리 찬양 한번 불러봐요. 이 찬양, 주께서 전진해 온다. 우리 박수 한번 치면서 부를까요? 주일이지만 주께서 전진해 온다. 주께서 전진해 온다. 그의 강한 승리의 군대, 그의 영원 찬란한 빛이네. 찬양하세 승리의 노래, 찬양, 승리의 찬양. 누가 당할소인가? 주님의 군대, 우리 대장 예수, 대장 되신 그 주 예수. 나 주님의 뒤따르며 누가 당할소가? 주님의 군, 우리 대장 되신 예수, 우리 대장 되신 그 주 예수. 나 주님의 뒤따르며 누가 당할 손가? 주님의 군대. 아멘. 우리는 주님의 군대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죽음을 무릅쓰고 온갖 핍박과 공포를 뛰어넘고 여전히 길거리에 나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예수는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우리는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고 이렇게 나가서 외치면 막 5,000명 막 200명 막 구름대처럼 몰려오니까 유대교인들이 유대교회를 버리고 기독교인이 되겠다고 수없이 가버리니까 그것을 바라보고 있던 대제사장, 성전지기,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 그리고 로마 정치인들과 결탁하고 힘을 합쳐서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지 못하도록, 어떻게 하든지 예수 믿지 못하도록 발악을 하는 것을 보는데,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세상 따위가, 사람 따위가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 있다 없다? 오늘 설교 주제잖아요. 있다 없다. 함께 읽어봐요.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여러분, 제자들과 성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했더니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람들이 4장 1절에 나와요. 보세요. 제사장,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 다 사내들인 공회들, 지도자들입니다. 자, 2절을 보세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해서 막 선포하기 시작하니까 자기들이 십자가에 죽여버리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살아났더니 얼마나 곤란하겠어요. 그잖아요. 그분은 가짜라게 가지고 십자가에 죽어버렸는데, 여러분 진짜 예수님이 부활했으면 진짜 그분 메시아 맞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그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못 전하게 막 막는 거예요. 4장 18절 보세요. 그래서 불러다가 옥에 가두고 때리면서 경고하는 거예요. 하지 마! 하지 말라겠잖아! 왜 이렇게 괴롭혀 너 그러지 하면 그렇게 하지 말라겠잖아 하고 막 경고를 했다는 거예요. 경고. 예? 더 이상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란 말이야 하고 18절. 왜냐하면 한 분이 집중하지 않아서 내가 이렇게 해본 거예요. 5장 17절 보세요.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두개인 당파들이 그들을 뭐하기 시작해요? 시기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시기 질투는 마귀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도구야. 오늘 이 시간에 누군가를 시기 질투하고 있으면 회개하세요. 그 다음 또 마귀가 자주 쓰는 단어가 뭐예요? 오만불평이에요. 오만불평 자는 사람 마귀가 쓰고 있는 도구니까 회개하셔요. 그리고 결국은 18절 보세요. 사도들 잡아다가 뭐 해버려요? 옥에 가둬버려요. 자, 이러면 자기들이 이길 줄 아는 거예요. 자, 때리면 안전할 줄 알고, 옥에 가두면 안전할 줄 알고, 죽여버리면 예수 전할 사람이 없는 줄 알고, 자기들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해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누가 막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누가 멈추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로다. 나는 오늘 이 예배를 듣는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우리의 사는 목적과 우리의 생활의 자체가, 여러분, 우리가 왜 성공해야 됩니까? 왜 잘 돼야 됩니까? 왜 우리가 행복해야 됩니까? 왜 지금보다 더 나아야 됩니까? 여러 가지 우리 편리적인 과 우리 수준 높은 문화도 누려야 되지만, 나를 통해서 예수가 증거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말씀을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은 한 인물이 소개되는데, 이 인물을 여러분 잘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이 사람 이름이 누구냐면 가말리엘이에요. 누구라고요? 가말리엘. 이 당시에는 정말 두 중요한 파가 있었는데, 한 파에 여러분 우두머리예요. 이분을 소개할 때 바리새인이다, 율법을 가르치는 학자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이 사람을 뭐한다? 존경한다. 5장 34절입니다. 시작.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자, 먼저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이 가말리엘이라는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메시아로 온 예수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와 사도들과 기독교인들이 그 산헤드린 공회인들을 통하여 지금 죽게 생긴 거예요. 위기를 맞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혜성처럼 나타난 사람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에요. 나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오히려 지금 이 사람은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결탁해가지고 사도들을 죽이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해야 될 사람이야. 근데 지금 이 사람,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그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순간적으로 쓰임받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 다 이리 다 모이세요. 다 이리 모이세요. 자, 우리 대제사장도 다 모이고, 자, 종교지도들 다 모이고, 다 이렇게 모이세요. 지금 내가 말하는 거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저 사도들과 예수님 제자라는 사람들과 그 은혜 받고 지금 저렇게 길에 막 날뛰면서 전도하고 다니는 사람들 있죠. 우리는 지금까지 받고 경험했잖아요. 어떤 누가 사람이 만들어낸 가짜라면, 어떤 사입이나 이단 정도 된다면 우리가 그렇게 안 해도 좀 있으면 다 사그러지고 없어질 거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이해가 되셨죠? 아니, 내가 지금 현대판으로 아주 쉽게, 너무 쉬워? 그러면 내가 다음 주부터 막 히브리 헬라어 막 하면서 어렵게 해? 다 입신 들어가게? 사도행전 5장 33절 보세요.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뭐 하고자 할 때? 자, 죽이려고 할 때 혜성처럼 나타난 사람이 누구라고?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요. 자, 그 사람이 첫 번째 와가지고 뭐라고 하느냐면, 저 사도들과 그리스도인들이 떠들고 다니는 이야기,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는 3일 만에 부활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라, 누구든지 회개하면 제사함을 받을 것이다. 저 이야기가 어떤 사람이 만들어낸 이야기고, 어떤 누군가가 우리를 속이려고 지금 사람을 현혹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그거 가지고 대항할 필요가 없다. 왜? 좀 있으면 없어질 거니까. 이단 사입은 없어지잖아요. 지금 여러분, 옛날 박태선이 없어져 버리잖아. 문선명이 돌아가셨잖아요.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이만희 안 죽는데 그때 죽을 거잖아요. 좀 이따 봐야 돼? 이해가 되셨어요?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뭐 궁금해. 하긴 들어가. 38절 시작.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이해가 되셨어요? 이들이 이단이거나 사입이거나 잘못된 것이면 그냥 무너질 거야. 그냥 놔둬.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잘 봐요.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 하나 있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거 있는데,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면 너희들이 막는다고 막아질 수 있다 없다? 너희들이 못 전한다고 못 전한다 전한다?
너희들이 만약에 잘못하면 하나님의 일이라면 이거는 하나님을 대항하는 일이고, 너희들이 만약에 이거 하나님의 일이라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니 멈춰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확인 들어가요. 시작.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자, 이해가 되시죠? 이쪽 이해가 되죠? 저 위에 이해가 되죠? 아주 이렇게 해봐 내가 마스크 쓰는 할 수가 있어요. 저쪽 이해가 돼? 자, 우리 영상으로 들으시면 응, 다 이해가 된대. 영상으로 예배 드시면 예배를 더 잘 드리는 것 같아. 지금 공회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워낙 어른이고 존경하는 사람이고 스승이신 분이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다 잘 봐요? 맞아, 그래, 이랬다 그 말이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런데 그냥 보내주면 얼마나 좋겠어? 또 두드러 패는 거야. 내가 지금 저 어르신 때문에, 저 선생님 때문에 너희들 놔주기는 하는데 한 번만 걸리면 내가 그때는 그냥 죽여버린다. 40절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맞았습니다. 혼났습니다. 무시당했습니다. 위험과 공포 속에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았다니까요.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았다니요. 예수 믿은 것 때문에 매를 맞았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없어야 되고 교회 다닌 사람이 안 보여야 되는데 세상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사도의 행전이라는 책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현장에 못 나온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무섭고 두려워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교회에 다니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예배당 가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못 나오신 분들도 있고, 지금 그분들이 이 영상 설교를 듣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면 힘내시고 꼭 온라인 예배라도 성공해서 여러분 신앙을 사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을 보세요. 우리 초대교회 교인들을 보세요. 따라합시다. 날마다, 매일, 성전에서, 집에서, 직장에서, 크게 따라합시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한 줄 믿습니다. 확인 들어갈게요.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자, 코로나 때문에 기독교가 땅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정말 어디 가서 교회를 다닌다고 그러면 진짜로 민망할 정도로 그러는데 이것도 사단이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기로, 예수를 믿기로 작정된 영예는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우리는 파송받은 선교사로서, 여러분 직장인의 전도자로서 우리의 생활이 예배자가 되어서 여러분의 삶과 신앙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여러분 하면 여러분 예수를 믿겠다고 함께 주께로 돌아오겠다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복음은 그 무엇으로도 뭐하지 못한다? 멈추지 못한다. 왜요? 복음만이 살리고 복음만이 잘되고 복음만이 세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어디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만난 예수님을 당당하게 전하고 자랑할 수 있는 크리스찬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가슴에 손을 드시고 한번 따라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자랑, 오직 예수님. 기도하는 사람은 세상 따위가 이길 수 없습니다.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우리 한 주간 동안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회사에서 여러분 때문에 은혜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고 잘됨의 통로가 되며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일에 쓰임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원하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은혜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박수 돌리겠습니다. 나의 맘에 근심 걸음 가득하게 덮이고 슬픈 눈물 하염없이 흐를때 인자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사 나를 위로하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인생길을 가는 자, 힘이 없어 쓰러지려 할 때에 능력 있는 팔을 펴서 나의 손을 붙들어 나를 구해 주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그 주 예수밖에 다시 없다. 지은 죄를 돌아보니 부끄럽고 괴로워 자나깨나 맘에 평안 없을 때 주한 죄인 용납하사 품에 안아 주시고 깨끗하게 하실 이가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십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요단강을 건 시온성을 향할 때 나와 항상 동행하리 누굴까? 두려움의 검은 구름, 두려움의 검은 구름 모두 헤쳐버리고 나의 갈 길 인도하리.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슬퍼 낙심될 때에, 슬퍼 낙심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없도다. 아멘. 우리 두 손 가슴에 손을 대겠습니다. 저를 보세요. 오늘 설교가 들려졌습니까?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진짜 설교는 삶 속에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머리 한번 숙이시죠. 오늘 설교 주제는 예수님의 사랑과 은총을 멈출 수 없다는 겁니다. 아니요, 그 누구도 멈추게 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고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예수 믿어야 천국 갈 수 있고, 예수 믿어야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고,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에게 이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참 평안과 기쁨이요, 참 만족과 행복이요, 참 자유와 쉼인 줄 믿기에 세상 그 어떤 모든 죄인들은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고, 예수님이 자기의 구주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도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 맞습니까? 정말 우리가 세상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예수님을 앞세우고 살아가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을 바쳐도 손해로 여기지 않고, 내 삶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고, 내 모든 것을 포기할 만해도 가치 있는 일이 여러분에게는 있습니까? 초대 교우들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바뀌고 변화되고 새 사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2부 예배 참석하는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어떤 분인지 알고 경험해야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는 전할 수 있고 자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강론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체험하여 예수님의 간증자가 되고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나를 통하여 믿지 않는 내 가족이, 직장 동료, 친구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한 주간 동안 이제 세상으로 나갑니다. 여러분이 머무는 곳마다, 여러분 손대는 것마다, 여러분 만나는 이들에게 축복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잘됨의 통로로 쓰임받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한 주간도 세상에서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고 삶의 현장에서 축복의 통로자로 쓰임받는 내가 되게 해 주옵소서. 내가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고쳐 주옵소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해결해 주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고맙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저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사도행전 41번째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은 멈추지 않습니다. 세상 그 어떠한 힘으로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들려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이 말씀 붙들고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도행전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며 성령 충만하여 남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인생의 진정한 만족과 행복과 평안은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증거하고 전할 때 저들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가정으로, 직장으로, 삶의 현장으로, 일터로, 사업장으로 갑니다. 우리의 생활이 예배가 되고 우리의 삶이 전도지가 되며 우리의 모든 것들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은혜 받았습니다. 성령님을 붙들고 세상으로 파동받습니다.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파동받는 귀한 삶이오니 저들을 통하여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직장과 저들의 모임과 만나는 이들에게 은혜와 축복과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주정헌금을 드렸습니다. 10의 1조를 드렸습니다.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국내 선교 헌금과 해외 선교 헌금을 드렸습니다. 구제와 나눔과 비전 아버지 장학 헌금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방송 헌금을 드리고 비전 센터 헌금을 드렸으며 1,000문제를 드리고 자동차 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드렸습니다. 힘든 가운데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친 인생이 열리게 하옵소서. 묶인 인생이 풀리게 하옵소서. 떨어진 자에게는 채워 주시옵소서. 없는 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약한 자에게 강함을 주시옵소서. 미련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홀로 두지 마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운데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자를 위하여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 암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육체적으로 질고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보혈의 능력으로 선포합니다. 모든 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은 사라질지어다. 모든 암 바이러스는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마음에 있는 불안과 어두움과 얽매임 속에 있는 자들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유가 있을지어다.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 저들이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때에 은혜의 통로자로, 축복의 통로자로, 잘됨의 통로자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망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내주 역사심의 은총이
오늘 귀한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세상으로 파송받는 저들의 가정, 저들의 직장, 저들의 사업장, 저들의 기도하는 제목, 저들의 신음소리까지도 하나님 간섭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고 은혜, 영광, 축복 받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계실지어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